할렐루야. 인도하심 시리즈 42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5장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크리스찬이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각하며 걷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힘과 방향대로 말씀 따라 그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자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그냥 우리 힘으로 알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거나 일을 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재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시는 공급하는 그 힘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을 구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도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께로만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목표이고 우리가 일하는 방법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힘만 듭니다. 고생만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왜 내게는 이렇게 어려움만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일쑤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걷지 않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 말씀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있을지니라. 아멘.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말도, 우리가 하는 행동도,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일들도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는 어디로 영광이 가겠습니까? 나에게 영광이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왜요? 내 힘으로 했으니 말입니다. 내 힘으로 선택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가 걸어가요.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지식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했다라고 하면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내게로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실 때에 바로 이러한 방법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고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전달되도록 사용되어지도록 모세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걸 봅니다. 모세뿐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실 때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혜는요, 영어로는 wisdom이라고 합니다. wisdom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총명은요, understanding입니다. 깨닫는 거죠. 깊이 있게 이해하고 통찰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분의 뜻을 깊이 있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식, 구체적으로 일하고 실행하는 능력, 그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면 여기에 모든 포커스, 중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면 지식도, 지혜도, 총명도 다 하나님이 주셔서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할 수 있게 되고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주셨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들도 하나님이 주실 일이에요. 그들에게 그런 지능과 지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자 그들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총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말하는 것, 행하는 것, 그분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하셨구나 라고 하며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성하시는 일도, 주시는 일도, 또 이거를 이루어가는 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요? 내가 했으니까, 내 지혜로 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들은, 교회 밖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은 내게로부터 나의 기능과 내가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내 스킬풀이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그 능력과 힘과 지혜로 말미암아 걸어가고 일할 때에만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호흡은,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말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그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선택의 순간, 모든 노력의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 그분의 뜻과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일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언제나 앞서 나가기 먼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힘들죠. 그러니 어렵죠. 겨우겨우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있죠. 때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판단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게로 모든 영광이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순간은 사람들의 박수가 그립게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먹고 자라나길 원합니다. 물질도, 물질의 영광도, 사람들의 사랑의 영광도 다
내가 취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요, 물질도 영광도 돌아오지 않으면 번아웃이 되고 맙니다. 언제나 그것을 쫓아갑니다. 왜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모티베이션이 나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지혜도 총명도 지식도 그분께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은 바로 나의 생각과 정욕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일이에요.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과 정욕과 욕망과 오직 본능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방법이 바로 술 취함이에요. 심지어 법에서는요, 술 잔뜩 취해서 하는 그 범죄는 감량해 줍니다. 왜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내 이성이 한 게 아니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감량해 주는 거야. 우리의 본능이 나를 살게 하고 우리의 육적 탐욕과 탐심이 나를 살게 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상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뭘까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매 순간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 지식이 부족합니다. 주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힘이 부족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실패의 과정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잘 나왔을 때는 박수 받길 원하고 인정받길 원해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들이 내게 몰려와요. 그러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하셔야겠습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세요. 주님, 지혜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일들을 임하자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주님이 주시는 힘만큼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하게 하시면 주님이 많이 주셨군요. 힘을. 짧게 하게 되면 주님이 이만큼만 주셨군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 순간 내 힘 들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일들을 해내겠지만 주님 내게 힘 주세요. 내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앞에 주님보다 나아가지 않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수많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뿐 아니라 바깥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주님을 구하는 것이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힘을 구하는 것,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맡겨드리는 일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그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내 힘으로 일하지 않는 방법,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방법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할렐루야.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 앞에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 이러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힘 주시면 그 일들을 하겠지만 주님이 힘 안 주시면 거기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힘 하나도 들이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룰루랄라 그냥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룰루랄라 맡겨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결과가 혹 나오지 않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님께 구하며 주님 내게 힘주세요라고 하며 열심히 일을 하지만 실제로 그 결과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주님께도 화내고 내게도 화내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이도 이끌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 있는 권능도 권한도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께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것 아니에요? 권능 주시는 것 아닙니까? 지식도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뭘 하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잠자코 참고 기다리고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절대 하나님보다 한 발짝이라도 앞장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순간 그 영광은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공급하신 그 능력으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이와 똑같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신 일들이란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과정도 맡겨드리고 힘도 맡겨드리고 결과 또한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다 주님의 일들 아닙니까? 나는 주님의 손만 잡고 가면 됩니다. 나의 아버지만을 구하며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이렇듯 기뻐하고 평안하며 힘들이지 않고 매 순간이 천국 걸음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매 순간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